창세기 22장 1절로 13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낚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후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일 후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그랄 땅 지역에 지금 현재 목축을 하고 있어요. 양도, 염소도, 소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랄 땅에서 그렇게 유목민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땅의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라랑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정말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야, 진짜 너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구나.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너 같은 상황에, 너 같은 환경에, 너 같은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네 노력으로, 네 수고로만으로 그런 복이 온 게 아니라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일 거야. 내가 봐도 나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구나.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것 같구나라고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왕이요, 개인에게 와서
자기가 본 사람인데 자기가 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야, 네가 나와 내 자손과 내 후대에게 아무 해코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너는 한 개인이고 한 족장이지만 네 하는 거 보니까, 네 되어지는 거 보니까 너는 왕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랄 땅에 있는 내가 왕이지만 내 족속보다도 네가 더 커질 것 같다. 네가 나중에 더 커져도 우리나라를, 내 자손을 함부로 해코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랄 왕이라는 한 사람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야, 너는 한 나라와 같은, 한 왕과 같은 대단한 인물이야.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네 후대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 주신 걸 보니까 그래. 따라서 너는 나와 내 자손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것을 내게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과 맹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오히려 왕이 야, 아브라함 들어오라고 그래. 아브라함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랄 왕이,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 자손들에게 잘해주기를 맹세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왕과 동격인 사람으로 대우해줬어요. 한 나라의 왕처럼 대우해주고 있어요. 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력은 왕 같은 세력이나 권력은 아닌데 그가 나중에 분명하게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거고, 왕과 같은 위대한 가문이 될 거고, 왕과 같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아비멜렉이 보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지금 맹세하려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축복 아닙니까? 우리 김동혁 집사님이 여기저기 과수원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말고도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이 지역의 왕같이 위대한 사람같이 될 것임을 인정하고 찾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너가 복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널 통하여서 어마어마하게 앞으로도 복을 줄 거라는 걸 내가 본다. 그러니까 내 자손하고 잘 지내. 내 자손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맹세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게 위대한 복이죠. 사실은 이제 이러한 복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언약을 맺은 그 상황 가운데서 22장 말씀을 주신 겁니다. 22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셨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도록 맹세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을 알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낳았어요. 100세에.
그래서 그의 자손까지도 이제 낳은 상황에 하나님 복 주었다는 것을 알고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우러러보는 사람이 됐는데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이 번제를 지금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지금 주위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너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심으로 왕 같은 족속이구나. 대단한 가문이구나. 너는 틀림없이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될 거야. 내 자손도 좀 잘 보살펴줘. 그렇게 했던 그때 아브라함이 칭송받고 존귀받으며 영광받은 그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불로 바치라고, 태워 바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야, 너 하나님 잘 섬기더니 결국은 100세 얻은 그 자식까지도 번제로 바치래. 하나님이 너 끝났어. 네 인생 끝났어. 너 복도 끝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런 위기가 처해지는 거예요. 또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당시에 인신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제사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게 배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 라면서 이것은 잘못된 명령일 거야. 이건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일 거야 하며 외면하고 떠나고 무시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또 다른 마음에는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내가 100세 얻은 아들 이 아들을 불살라 바치라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어. 나 못 믿겠어. 나 두 번 다시 교회 안 가.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면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내 생명보다도 더 존귀한 아들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더 존귀한 게 있을까요?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아들까지 바치라는 이 절대절명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75세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따랐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원망 한 번 안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것은 즉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며칠 뜸들이고 늦잠을 자고 어그적 하면 하나님 내가 늦잠을 잤어요. 하나님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몸살이 걸렸어요. 하나님 내가 몸이 이상하네요 하면서 요령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고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함께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말되고 안 되고 이해되고 안 되고 납득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고 주변에서 무슨 해코지를 하고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내가 지금은 알 수 없는 뜻이 있을 거야. 라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 즉시 순종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지요. 그 즉시 순종했고 제3일에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3일인데 3일이라는 건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3일 길은요, 사람에게 고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맞는가? 즉시 순종하고도 12번 더 바뀌어요. 저도 그래요. 어떠한 선택을 딱 해놓고도 이게 맞는겨 안 맞는겨,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인겨 아닌겨.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이거 진짜 알 수 없는 거고요. 이거 정말로 맞는가요? 12번도 더 생각하죠. 그런데 그 3일 길에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바라본 때, 그때 5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요,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까?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러 가는 과중에 종들을 두고 갑니다. 왜 두고 갈까요? 만약에 종들이 있으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치명개벼, 아브라함이 정신이 좀 혹가닥하겠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딱 잡고 오히려 이삭을 왕으로 옹립하거나 족장으로 옹립하고 아브라함을 거기서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종들을 두고 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데 방해 요소를 내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하고요? 예배하고 그러고 나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묘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라고 표현했어요. 자,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가는데 두 명이 가는 것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는 둘이 가도 번제로 이삭을 드리고 나면 내가 돌아오리라 할 거여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번제로 드리고 나서도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믿음으로 믿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바쳐도 우리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어떻게 번제로 바치는데 그가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돌아오는 게 맞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어떠한 신앙인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가봅시다. 그 대체 어떻게 말하는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은 뭐 하고 있어요? 번제나무를 등에 딱 쥐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삭도 궁금한 겁니다. 이삭도 분명히 나무를 치고 칼과 불을 들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양은 어디 있는지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다가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도대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뜨끔했을 겁니다. 이게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야, 내가 너를 번제로 드릴 거야. 내가 너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삭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냅다 나무를 벗기고 도망할 거잖아요. 도망해야죠. 도대체 아버지가 실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의 독특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누가 친히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지금 이삭이 주민이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이삭 말고 다른 어떠한 제물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자기가 친히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준비하신다.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뒤에 가봅시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돌로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결박했다는 건 묶었다는 거예요. 묶었어요. 묶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잡으려고 손을 들었어.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놀린 거예요? 놀렸습니까? 여러분 22장 1절 가서 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요. 시험. 아브라함이 지금 주변에 칭송받고 있어요. 그랄 땅에서. 주변에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같이 복받는 자가 어디 있냐. 가만히 보니까 너는 틈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에게 복 주시는구나.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매우 잘 되고 있어요. 나아가서요.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정말 말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계신 것 같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유혹 같은, 테스트 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처럼 가다가도 진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것이 뭐냐면 그랄 왕이 왕같이 대우해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자 아들 이삭을 딱 주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보물 1호가 뭐예요? 보물 1호. 아브라함의 보물 1호는요. 사라도 아니에요. 많은 종들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에요. 재산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보물 1호예요. 100세 얻은 아들 그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런 왕이 왕같은 족속으로 왕같은 존재로 인정할 그때에 그를 테스트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많이 있을 겁니다. 세월의 연수들이 복을 주고 때로는 오랜 신앙생활에 복을 주고
때로는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준 것을 알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테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뭡니까? 네 믿음이 진짜냐? 네 보물 1호는 나야 아니면 이삭이야? 네가 가진 토지야, 땅이야, 집이야, 재물이야, 돈이야, 뭐야? 진짜 나를 보물 1호로 둘 수 있겠어? 그 보물 1호로 줄 수 있는지의 테스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물 1호가 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재물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차없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가차없이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요, 아브라함의 지금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고 믿음의 행동은요, 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은요, 어떠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행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부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그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뭐한 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지금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에게서 90세 된 할머니에게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고 생명을 탄생케 한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드릴 제물을 자기가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이 보물 1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물 1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번제를 행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물 1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재물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재물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면서 내 보물 1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물 1호 자리로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보물 1호가 되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16절입니다. 15절부터 16절인데 16, 17절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 보물 1호로 두잖아요.
그러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요 보물 이루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두고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요, 내게 복을 주시는데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예, 정말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테스트, 아브라함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탄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악의 무리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담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가 원죄의 씨가 돼가지고 인류가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 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겼던 아브라함, 그 믿음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예수가 어떠한 존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하면 18절에 네 씨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씨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그 믿음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많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리라.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친히 번제할 양을 당신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했어요. 사람의 아들인, 어떻게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고 살라 바치지 않고 누구를 바쳤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리라고 했던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친히 준비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더 이상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갖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자랑하지 맙시다. 그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연수 자랑하지 맙시다. 믿음의 직분 자랑하지 맙시다. 믿음의 순종, 정말로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순종만이 우리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인가 여러분들을 점검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내 믿음인 거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기까지가 내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들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따르면 결국은 그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내 자아보다도, 나보다도 주님을 더 높이 올리고 주님을 더 존귀하게 여긴다면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재물을 높였습니까? 내가 그동안 재산을 높였습니까? 아니면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나라는 존재를 더 높였습니까? 하나님, 이것조차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높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즉시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